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년째라고 했어요. 18년째. 18년째에 헌금한 돈을 가지고 와서 인부들을 불러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율법책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 왜 성전을 수리했겠어요? 성전의 기능이 약화됐어.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 때의 나라가 온통 우상으로 엉망진창이 돼버렸기 때문에 성전의 기능이 뒤로 밀린 거죠. 여러분,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솔로몬, 너무나 유명한 왕이죠.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짓는 일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마치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성전을 향해 한 말씀이 있어요. 왜 그토록 성전이 중요하냐? 열왕기상 9장 3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전을 통해 나의 눈길, 이 눈길의 시선이죠. 시선과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 성전에서 만난다는 것은 뭡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겠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또 성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왜? 거기에 나의 마음이 있고 거기에 내 눈길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을 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기도해요. 다 바람이 있고 다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요,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고 여기지는 마세요. 기도 자체 그 행위는요, 다 기도예요. 단지 기도의 대상, 기도의 내용이 다를 뿐이죠. 그러나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특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상 때문에 이 성전의 역할이 어떻게 해요? 뒤로 밀려. 계속. 그래서 파손되고, 그래서 예배가 죽게 돼요. 그런 과정. 그러니까 요시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예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성전을 수리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이 요시아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것도 그 전에 이미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34장 3절에 보니까 요시아가 왕이 된 지 8째 해에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가 통치 12년 되는 해에 산당을 제거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성전의 수리까지 하게 됐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사건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오래전에 열왕기상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는데, 이때는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는데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단아, 제단아, 나 주가 말한다. 다윗의 거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아다. 요시아를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말씀을 마칠 때 마지막 그때까지 요시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의 행동을 보면 이 말씀이 너무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요시아를 통해서 일들을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 수많은 죄송합니다. 그 수많은 과정들이 있을 건데 하나님은 한치 오차 없이 말씀 그대로를 실현해가는 것들. 그렇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인생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내 인생이 누군가랑 비교했을 때에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에 한 땀 한 땀 디자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좀 존귀하게 대해주세요. 그런 존재. 왜냐? 여러분 더 귀한 존재. 맞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까지도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율법책이 발견된 거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져다 놓으셨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의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다면 그 말씀은 내가 오늘 우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날 평소처럼 드리고 왔는 그 예배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여전히 하나님은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책에 찾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요시아가 듣지요. 그리고 나서 했던 반응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옷을 쭉 찢었죠. 그죠?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극한 슬픔, 회개한 방법이었죠. 방식이었죠. 아프고 슬프고 후회스럽고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가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선택한 게 뭐였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옷을 왜 찢었어요? 왜 그가 그토록 슬프게 반응했습니까? 율법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컸어. 그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이 그것이 진노로 다가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물으라고 지시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왕 주위에는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질문한 걸까요? 왜 물어보러 가지? 왕이 결정하면 되잖아요. 왕이 그냥 내가 최종 결정권자니까, 내가 들어지는 어떤 마음이 있으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호와께 물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우리와의 소통의 방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실 때 뭘 주셨을까요?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뭘로 소통합니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죠.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메시아고. 근데 그 구원자가 있는데 너희를 위해 구원자를 내가 준비했어. 근데 그분이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통하려고 했던 이유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생명을 얻게 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뭐죠? 영원한 생명. 그것이 곧 구원인 거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불편해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든 안 하든 그 내용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는 죽음이란 그 앞에 심판 앞에 우리는 서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마치 믿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그 공허한 마음 가운데 늘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심판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그런 존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애써 그렇게 태어난 척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공허하고 여전히 우리는 두렵고 그러한 존재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오셨어.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의 소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구원자세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소개되고 그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소개가 되고 그가 십자가를 지고 그가 부활하셨고 그가 승천하셨고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해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멘.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소통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 물 틀린 말은 아니죠. 아니요. 더 본질적인 말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고 제가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못 만나요. 못 봬요. 보이지도 않겠죠. 찾지도 않는 하나님을 만나주시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 계시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 우리와 친밀하게 원하시는 분,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렇게 소통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구약 성경은 좀 달랐어요. 왜냐? 예수님이 아직 오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누군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어떻게 이 사람들과 소통합니까? 직접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알려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또 사사시대는 사사기, 또 여호수아,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가이드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전 허락하여 주시죠. 성전에서 예배하죠. 그러면서 성전을 돕는 이끌들, 제사장을 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세움으로써 하나님 소통하세요. 그리고 시대마다 선지자를 세워서 소통하세요. 그래서 여호와께 물으라라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있지요. 있겠죠. 그렇게 하셨을 그런 일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 방식은 그랬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는 굉장히 영적으로 잘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자,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막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아, 그래, 맞아. 하나님 나에게 그런 분이야. 그러면 이런저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좋아하실 것 같아.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시아도 그랬을 거예요. 그가 가슴을 뜯고 했었을 때, 아, 맞아. 그랬구나 라고 했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여호와께 묻는 작업을 합니다. 아, 내 생각일 수 있으니, 아니면 내가 이런 감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지 모르니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서 그 뜻을 아는 것, 그 과정을 겪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요시아가 회개의 본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뭐죠? 여러분, 회개는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이걸 우리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선을. 회개는요, 하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것은 뭡니까? 두 가지. 하나는 뭡니까? 뉘우치는 거. 우리가 잘하는 거. 죄를 인정하는 거. 우리 그것은 잘해요. 되게 아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괴로워요. 맞아요. 이거 잘하죠? 잘하시기 바랍니다. 잘해. 맞아요. 어제도 하고 그저께도 하고 오늘도 하고 해요. 필요하죠.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알아야지 우리가 한 걸음 뗄 수 있으니까. 그런데 회개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 감정의 변화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회개가 뉘우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또 하나는 뭡니까? 고치는 거, 바꾸는 거죠.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회개라는 건 뭡니까? 가는 길의 방향을 달리하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갔는데 하나님 그쪽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온전한 회개인 거죠.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가는 길의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께 물었어요. 왜? 내가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그리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멈춰 서서 여호와께 물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목회적 권면을 하나 해드린다면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셨다고 해서 바로 무언가를 즉흥적으로 하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좋지 않아요. 아주 간단한 예로 이런 겁니다. 내가 뜨거웠어. 내가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런 거죠. 갑자기 내가 은혜 받았다고 성경 한 장도 안 읽은 사람이 갑자기 은혜 받았어. 그런 사람이 5장, 10장, 20장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기도 1, 2분 하기도 너무 힘든 사람이 내가 은혜 받았어. 그러면 5분, 10분 혹은 1시간, 2시간 바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자꾸 우리 그렇게 하지 말아요. 우리 그런 촌스러운 신앙 말고 우리 세련된 신앙. 내가 한 장도 못 읽었으면 한 장도 넘기는 것이 회개의 본 모습이에요. 그것은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가고 있는데 도저히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들어가야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팍
붙잡아서 흔들어서 완전히 꼬꾸라뜨려서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대부분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 그렇잖아요. 굉장히 어떤 수련회나 특별한 집회에 가서는 너무 은혜 받지만 대부분의 시간인 오늘 이 시간, 평소에 드리는 그 주일 예배는 은혜 받지 못해. 왜요? 왜? 왜 그럴까? 이런 거죠. 회개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마음을 주셨다면 한 번 더 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물어보자는 거예요. 물론 우유부단하게 굉장히 두렵게 오랜 시간 동안 물리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두자라기보다는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더 갖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물어서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 또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보낸 사람들이 만난 선지자가 여선지자 훌다입니다. 그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군지 잘 몰라요. 심지어 예루살렘 둘째고요. 이 지역 어딘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보통 학자들은 예루살렘의 서쪽 언덕에 위치한 지역이 아닌가라고 보기도 하지요.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만 언급한 여선지자 훌다. 잘은 모르지만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여성이고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고 유명한 어떤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인 거죠. 하나님 또 하시고자 하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유명해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쫓아다니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무명한 자를 더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쓰세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유명한 거지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해서 유명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중요한 시점에 그렇죠? 요시야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시점입니까? 왜냐하면 메시지를 읽었는데 왜 요동쳤겠어요?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불안해. 이 나라를 보니까 불안해. 나를 보고 이 주위를 보니까 불안해. 이 말씀에서 말하는 거 보니까 불안해. 두려운 거죠.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유다의 심판이었어요. 공동체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오늘 본문 22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유다 왕이 읽은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의 분노를 격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두 가지 메시지가 있었죠. 율법책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 율법책이 뭐였을까? 학자들은 모세오경의 신명기를 생각을 하죠. 맞아요. 신명기였을 것 같아요. 또 관련 근거 군저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신명기 28장이었지 않았을까라는 말씀도 드렸죠. 근데 신명기 28장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68절까지가 되어 있는데 1절부터 19절까지가 순종하여 받는 복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고 20절부터 68절까지 불순종하여 받는 그런 저주의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저주는요. 정말 저주가 아니지요. 정말 그 자식을 사랑하는 울분, 피를 토하기까지 너희가 돌아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돌아오면 내가 그렇게까지도 너희를 심판하겠으니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메시지라고 봐요. 근데 그 저주의 메시지는 너무너무 불편하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토록 피를 토하기까지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기까지 하나님은 돌려 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이 율법적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재앙의 이유가 나와요. 우상을 숭배한 것. 맞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겼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분노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지금 있다면 오늘 곧바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서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이 될지라도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이 공동체의 심판. 그런데 요시야 왕에게 받는 그 메시지. 첫 번째는 이 공동체의 심판이었어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요시야에 대한 이야기인데 19절 20절에 보니까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에 너는 어떻게 했냐? 깊이 뉘우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했던 것을 내가 봤어.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줄게. 나 하나님이 말한다.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했다. 이것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 공동체를 심판하신다 했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그 공동체를 심판하는 그 과정 중에 회개하고 돌아온 요시야, 너 회개하고 돌아온 누군가 있다면 내가 그를 구원해 주겠다. 심판을 유보하겠다. 너를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저는요 이 부분 묵상할 때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 이미지. 여러분, 저랑 여러분의 코드가 맞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과 그런 소금이 아니어서, 그렇죠? 온통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유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뭐냐면 어느 특정 한 부분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가, 특별히 한국교회 공동체가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더 좋아하는 것 때문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하고 했지만,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거는 뭘 이렇게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무리들의 모임이었잖아요. 단지 구별된 게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이는 이유가 예수님이셨죠. 그냥 모여서 밥 먹는 거였어요. 그런데 세상과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세상은 육의 양식만 추구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에서의 모임은 육의 양식만 먹었던 게 아니죠. 영의 양식을 먹은 거죠. 그게 달랐어요. 그리고 목표가 달랐죠. 모여서 육의 양식 때문에 즐겁고 기쁘자가 아니라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그 모임 가운데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닮아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렇게 확장되는 거지만 사실 그 형태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냥 모여서 밥 먹는 거예요. 너무 막 어마어마하게 큰 의미 두지 말자고요.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이 변질되고 또 변질된다는 거예요. 모여서 육의 양식을 먹고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했는지 그것을 교회에서 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살았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겠죠.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죠.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이웃과 나누고 그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또 살아내고, 그렇게 해주면 될 일. 그런데 그 안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그것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분이 이 블로그에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 교회 진화에 대해 쓰셨는데, 그냥 어떤 분의 글이에요. 아마 여러분이 이 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미국 상원의 그 채플 목사였던 리처드 헬버슨이 쓴 표현,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 철학이 되었고, 언론에서 많이 나왔어요.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근데 이분이 거기다가 한국 교회는 마피아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경제활동 파악하기 어렵대요. 회계라든가 재산이라든가 뭐 세무감사라든가 뭐 세금이라든가 이게 투명하지 않아. 그리고 국가의 법보다 더 우선되는 이 교회법, 내부 규율이 있대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조직원이 있대요. 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온갖 불법을 자행한다는 거예요. 치유 목목으로 감금하고 강제 노동시키고 국공유지 무단으로 점검하고 정치를 세력화하고 뇌물 주고 청탁하고 성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일으키고 이런 것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확정이 되었는데
어쩌면 그 과정 가운데에 회개하고 돌아온 한 영혼 한 영혼은 하나님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교회랑 똑같더라고요. 요시야 시대에도 똑같이 선포되는 것들. 너무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그런 것들. 저는 그래서 지금보다 교회가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고난의 길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너무 슬프죠, 목사로서. 우리 샘물교회도 예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인 거예요. 왜요? 공동체니까.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자들의 공동체니까. 뭐 이단 사입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라면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될 그런 공동체를 그 짐은 맞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요시야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시야로 하여금 말씀을 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 마음을 뜨겁게 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또 회개하고 돌이킨 요시야를 기다린다는 거죠. 여러분, 요시야가 왕이라서 구해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제가 직분자니까 제가 뭐 교회를 조금 더 섬기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런다고 해서 어떤 잘못에 있어서 구원해 준다? 아니요. 요시야가 왕이로서 하나님의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켰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그 붙잡고 그 주시는 그 감동 가운데에 엎드렸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내리신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요시야가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의 생각은 더 있었고, 그는 지금 은혜 받은 상황이었어. 여러 바퀴 물었지만 그가 은혜 받았어요. 그는 그의 생각들, 그가 받은 은혜들,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어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 물은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니까?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많고 내 의견도 많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내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렇게나 여러분 살아가시면 안 돼요. 맹목적으로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뭘 잘못했어. 뭐 잘못한 거 없어요. 없는데 뭔가 잘못했어. 아이고, 강 목사 짠해. 내가 용서해 줄게. 여러분 같이 망해요. 뭐 여러분들이 저를 뭐 없는 죄 뒤집어씌워서 공격할 건 아니잖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뵙고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 근데 그래도 내가 막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잔소리하면 여러분들 혹시나 교회 안 나올까 봐. 개척교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안 올까 봐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 괜찮아. 뭐 죄 지을 수도 있지.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당장 이곳에 사람들은 더 한두 명 더 계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주시하셔야 돼요. 강 목사 얼굴에 그늘이 지고 있는 건지 갑자기 막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러면 안 되죠. 같이 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시야는 그렇게 나아간 거죠. 여러분, 요시야가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배려해 주셨다는 걸 느끼지만 자신이 속한 나라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어요. 그 마음은 무척 아프고 복잡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원했던 응답도 아닐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요시야의 그 다음 행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불편하지만 어떤 메시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세밀하게 보려면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먼저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기도해서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주신 내 마음 가운데에 내가 전혀 듣고 싶지 않는 그런 힘든 내용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점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이런 거죠. 나는 지금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은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떠나지 말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대로 나는 지금 있는 이 자리에 남고 싶은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떠나라는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것은 나의 영적인 문제도 공동체의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나는 이렇게 되는 것이 원하고 내가 봤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도 괜찮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했는데 하면 할수록 내가 원했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반대의 마음을 자꾸 주시면 여러분 그럴 때도 거기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 뜻을 물으며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원하는 응답을 드리려 해요. 이해되지요? 당연히 이해되죠. 우리 그런 마음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 기도를 내가 했던 그 기도를 토시 하나 빠짐없이 오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그 마음도 헤아려 주시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드리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막 기도해. 여호와께 묻고 나아가. 근데 무슨 이야기를 했어? 근데 어떤 마음을 주셨어? 외면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는 맨날 내 말만 내 주장만 막 내세요. 내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시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그러죠. 기뻐지면 기뻐질수록. 그리고 진짜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내가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어떻게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정말 헤아리기를 소망한다. 그 뜻에 뭘까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알게 해주셔. 아, 내가 내 욕심대로 구했구나. 아, 하나님의 뜻은 혹시 거기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 물었다면 여러분 여호와께 응답하십시오. 여호와께 물었다면 하나님께 응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응답은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왜곡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 뜻을 그대로 인식하세요. 왜곡시키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부부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그대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을. 이것이 그 회개의 첫 번째 행위에 연결되는 거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뉘우치고 내가 죄를 인정하는 것 그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셨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것이 내 뜻과 다를 때에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그것을 원하신가? 내가 원하는 것이 막 있어. 근데 어쩌면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라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생각들이 정리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열심히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온전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은 선명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께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뜻으로 설득되어지는 것. 아멘. 내 뜻이 틀렸음을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정작 그 응답은 하나님께 드리려 하지 않았다면 그런다면 그런 기도는 하면 할수록 멀어지겠죠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에 차분함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중생활을 청산해야 되는 거죠. 왜냐?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기도가 옳은 기도일수록 세상은 쉬운 것들을 세상은 자극적인 것들을 세상은 내게 유리한 소리들을 자꾸 쏟아내는 거예요. 욕망의 소리는 굉장히 달콤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부분만 들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시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물었다면 여호와께 응답하십시오. 그 두 번째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께 물었다면 삶의 행위로 응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의 두 번째 행위와 연결되죠. 바꾸는 거예요. 무조건 바꿔야 돼요.
가는 길의 방향을 달리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찾는 거죠.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하는 것이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았다면 말씀을 보는 것이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그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고 끊어내는 거겠죠. 나의 어떤 죄악된 습관들이 있을 것이고 나의 행위들이 있을 것이고 나의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요만큼이라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옳은 회개, 옳은 기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요시야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분명했어요. 그는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께 응답하되 삶의 행위로 응답했어요. 자, 들었어요. 그 충격적인 내용. 여러분, 요시야 입장에서는요. 아니 나라가 망한다는데, 아니 하나님이 심판 정해졌다는데 내가 굳이 하나님 뜻이 정해졌다는데 그냥 적당하게, 그냥 차분하게, 그냥 설렁설렁 그렇게 반응해도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요시야는 건져주실 거고 요시야가 있을 동안에는 그 심판을 유보하실 거고 다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소집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그와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죠. 그때에 왕은 주의 성전에서 발견된 언약책에 적힌 모든 말씀을 크게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왕은 기둥 곁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 온 마음과 목숨을 다 바쳐서 그의 계명, 그의 법도, 그의 윤리를 지킬 것, 이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맹세하는 언약을 주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온 백성이 그 언약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4절부터 20절까지 요시야는 그때부터 뭐 합니까? 우상을 제거합니다. 부수고 불태우고 못하게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돼. 여러분 오늘 꼭 돌아가셔서 열왕기하 23장을 꼭 읽어보세요. 부시고 불태우고 못하게 하고 반복되는 영적 삶의 루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그래서 우리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는 듣고 포기하지 않고 이 나라가 멸망한다 그랬어요. 심판이 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불태우고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삶의 루틴이 필요합니다. 왜요? 그것이 나를 살리고 마지막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불태우고 반복적으로 제거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시야는 그것을 감행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23장 21절 22절을 보니까 유월절을 지켰다고 되어 있어요. 유월절, 구원해 주신 그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구원의 날, 그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어느 시대에도 이와 같은 유월절 지킨 일은 없었다 그랬어요. 그는 왕으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온전히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요? 왜? 요시야가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뜻 바꿔보려고, 하나님 그 심판의 뜻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내가 이들에게 하여금 돌이키게 하고 또 해서 하나님 그 심판 뜻을 바꾸면 안 됩니까? 물론 그런 마음도 있었겠으나 요시야가 그렇게 한 것은 뭐냐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믿은 줄로 믿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긍휼, 더 큰 자비를 구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건져내 주신 것처럼 세상에 아무리 혼탁하고 세상에 아무리 우상으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에 그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요시야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꾼다라기보다는 그 하나님 뜻, 내가 생각하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가 그렇게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과 공동체와 일터에 요시야 같은 영적 리더로 부르시고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일터에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에 먼저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데 묻는 거죠. 그리고 돌이키는 거죠. 어떻게? 행동의 변화로.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그런 개인 경건의 루틴, 그 생활, 그거를 꽉 점검하시고 우리 조금 더 나가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면 당장 기도하는 것을 시작해야 돼요. 내가 성경을 한 장도 못 넘겼다면 또 한 장 넘기는 걸 선택해야 돼요. 내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사정을 제가 모르지 않아요. 여러분, 저 이종주 목사지 않습니까? 그죠? 어제도 개인적인 좀 고백을 하자면, 어제 저는 비가 와가지고 손님이 아무도 안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게 깊이 조금 더 이렇게 나름 연구하고 있는데 갑자기 손님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할렐루야. 너무 좋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했어. 이게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큰일 났다. 내일 주일인데 막 복잡해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사랑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아시죠? 저 하루에 5시간도 못 자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밤 10시 이거 다 해요. 그 삶의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큐티하십시오 이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잘 안 돼. 제가 알아요. 저도 그렇게 지내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아이유 노래를 듣고 제가 성경을 묵상한다. 카페에서 나오니까. 제가 그걸 알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이라지만,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이라지만, 내가 치열한 삶의 현장에 놓여 있다라지만, 내가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혹은 내가 사람 속해 그 있는 곳에서 때로는 무료한 생활, 때로는 힘든 생활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내가 힘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기조차도 부담스럽고 어려운 그런 마음일지라도, 아니요, 그 과정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응답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들으시고, 그 말씀 빼지 말고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하시고 계신 거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더 깊어지자고요. 왜? 혼탁한 세상, 우상이 판치는 세상, 자칫 잘못하면 이제는 아시죠?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앞으로 더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겠지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요, 살아남은 자들, 소수로 그 사람들은 저는요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는 큰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살려야 돼. 여러분 일터를 살려야 돼. 여러분이 더 깊어져야 돼. 여러분 어깨가 있어. 무거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대상들이요. 그 사람들 포기할 수 없잖아. 그 사람들 내가 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오늘 또 그렇죠. 버텨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부탁드려요. 여호와께 물었다면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응답하시고 삶의 행위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